오늘 들어가는 질문은 내가 아는 것으로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살고 있는가? 요나를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고 어떤 일이 되어가는 추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요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큰 폭풍우를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지금 1장에서 바다에서 그 폭풍우가 일어나는 모두가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 요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이다. 일이 되어가는 추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의 성품, 주께서는 이게 모세에게 이제 모세와 하나님께서 나눴던 대화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시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지식만큼 일이 되어가는 추이를 아는 만큼 그만큼 자기 자신을 알았더라면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있었더라면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요나 스스로가 메타인지가 되는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요나를 읽는 동안 적나라하게 나타난 이 요나의 모습보다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4장 1절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전 장면과 연결해서 읽는다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화가 났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머리끝까지 요나를 덮고 있을까? 하나님이 돌이키셨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니느웨를 망하게 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셨는데 그 계획을 취소하셨어요. 왜? 니느웨가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갔다.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그 어마어마한 헤세드 때문에 이 죽어 마땅한 이 큰 성읍 니느웨를 하나님이 용서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도망갔다. 니느웨는 40일 후에 망한다. 골든타임은 40일이다. 그래서 내가 40일 동안만 나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있으면 니느웨는 망하지 않을까. 요나의 계산이 섰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불가항력적인 방법으로 배가 파선하기 직전까지 폭풍우가 일었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육지에 토해냄을 당하고 그래서 정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게 된 상황. 요나가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망했다. 니느웨가 망한 게 아니라 니느웨가 망하는 거를 보기가 어렵게 됐다. 그래서 망했다. 그래서 요나의 머릿속에 원래 처음 설정되어 있는 기본값은 니느웨의 멸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기본값을 뒤집으실 거라는 것을 요나가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니느웨가 돌이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니느웨로 어차피 가게 되었다면 가서도 최대한 그들의 회개를 이끌어내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하루길 동안만 대충 메시지를 전해놓도 불구하고 왕부터
짐승들까지 싹 다 회개하고 그냥 베옷을 입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요나가 직감했던 것 같아요. 아, 안 망하겠네. 난 망했다.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망할 성읍, 망할 사람이라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을 요나가 알고 있었어요.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성경에는 하나님과 요나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충분히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1장 2절에는 그냥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의 수위가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사실, 그 성에 가서 그래서 외쳐라라는 그 내용만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갔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4장에서야 그 이유가 나온다는 거죠. 왜?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가 크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그 어마어마한 헷세드로 이 사람들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란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생각할 시간이 그냥 자동적으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 이거는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은 눈치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우리는 여기서 요나라는 사람의 광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의 추이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돌이킬 마음이 없다는 거죠. 선택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정말 동의하지 않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설득시킬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는 전 국가적인 회개운동을 통해서 돌아섰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재앙에서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니느웨도 돌이켰고 하나님도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절대로 자기 뜻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념, 어떤 이데올로기, 내가 죽어도 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바꾸지 않겠다는 어떤 자신만의 어떤 그런 신념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죽어도 타협하지 않겠어. 이런 종류의 어떤 결기를 가진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우리는 되게 추앙합니다. 끝까지 그 결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근데 이 결기가 일관성이 없어요. 만약에 자신에게 적용할 때랑 타인에게 적용할 때 기준이 달라요. 그럴 때 우리는 전문용어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로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했던 말로 최고의 권력을 쟁취했지만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한테만 특혜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고 극치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니느웨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는 것보다 싫을 정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나음이니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토브합니다. 내게 옳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토브.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한테 있습니다. 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 우리에게 이런 중심성이 다 있죠.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광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하나님도 못 꺾을, 우리는 뭐 고집이라고 얘기했으면 저는 고집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묻습니다. 되묻습니다. 네가 정말 성내는 것이 옳은 거야?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너의 성냄이 정말 토브한 거냐? 요나가 먼저 토브를 말했습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이게 선한 겁니다. 정말 무엇이 옳고 그런 거지? 정말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한 그것이 옳은 거냐? 이 질문을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창세기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은 악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은 옳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이 거짓말하고 속여놓은 이후의 세계관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가? 다시 말해서 선악과 사건 이후의 세계관을 갖고 세계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It's okay. 신학적으로 나도 동의해요. 우리 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not in my backyard. 내 영역에서만은 조금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일치하면 오케이. 하지만 내가 동의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설득해도 내 고집을, 나의 이 광기를 꺾을 수 없습니다. 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했습니다. 자비로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요나가 뭐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역겨운 죽음의 공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회개를 하더라도 쟤네랑 나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브리 아노키, 사람들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요나한테 당신 어디 왔냐, 어디서 왔냐, 누구냐 물으니까 이브리 아노키,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 나 히브리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 너희들과 달라.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면에는 죽어도 마땅한, 합당한 이방인들과 달리 나는 어떻게 해도 나는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라는 그 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는 성품은 나한테는 적용이 되지만 쟤네한테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광기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한테 받는 사랑을 당연한 걸로 여기잖아요. 그러다가 동생이 하나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부모가 그 사랑을, 자기한테 줬던 사랑을 걔한테 주면 어떻게 합니까? 못 견디잖아요. 우리는 보면서 애기니까 귀엽다고 그러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 인간의 광기는 그 어릴 때부터 갖고 태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고 저건 광기야 막 이러지 않잖아요. 2-3살 되는 아들한테 와, 저 악한 인간의 본성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걔는 그 속에 있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요. 숨기지 않아요. 그나마 아이들은 그나마 좀 순수하니까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지. 우리 다 그거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안 그런 척. 오늘도 안 그런 척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괜찮은 척 하느라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싣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예. 자, 4절에서 하나님이 물었어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 최소한 좀 싸가지가 있으려면 대답은 해야지. 그래도 옳습니다. 대답도 안 해. 그냥 성읍에서 쑥 나가버려. 자식 싸가지. 선생님이 질문하는데 학생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교실 밖으로 나가버리면 선생님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질문하는데 속된 말로 생을 까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자기 기분에 안 내키면은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그냥 딴 데로 가버리고, 하나님이 질문해도 그냥 나가버리고. 어디로 나갔냐? 성의 동쪽으로 나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성 밖으로 나갔을까? 이런 일말의 기대가 있었겠죠.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니네웨를 멸망시키지 않기로 했는데 혹시 몰라 한 번 더 돌이켜서, 한 번 더 돌이키면 360도잖아. 그래가지고 원래 니느웨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혹시라도 내리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 안에 있으면 죽으니까. 성 밖으로 나간 이유는 성이 망한다면 밖에서 관람해야 성이 망하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자기도 안전하니까 밖으로 나가서,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만듭니다. 서서 보면 힘드니까 초막을 만들었습니다. 해가 강하게 내리쬐면 제대로 관람하기 힘드니까 그늘을 찾아갔습니다. 내 안위는 끔찍하게 아주 세심하게 챙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정말 좀 소름 돋지 않습니까? 시원한 그늘에 앉아서 저 성에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망하는 꼴을 관람하겠다고 밖에 앉아있는 이 광경이 얼마나 소름 돋지 않습니까? 로얄석에 앉아가지고. 지금 요나가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쉼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초막을 만들고 그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요나 스스로 찾은 공간이, 쉼의 공간이 요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건 알죠. 그래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읽었죠. 앉았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성읍 동쪽에 앉았다. 그늘 아래에 앉았다. 자, 이 앉은 이유가 뭐죠? 요나가 자리를 잡고 앉아서 니느웨가 진짜로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관람을 하려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3장에 앉아있는 인물이 또 나옵니다. 누가 앉았냐 하면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지만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야샵, 앉았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니느웨 왕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왕좌에서 일어나서 제 위에 앉았습니다. 왕좌에서 내려와서 제 위에 앉았습니다.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제 위에 앉은 왕과 지금 요나가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은혜를 받고 철저하게 낮아졌다가 지금은 아주 편한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앉아 있는 인물을 의도적으로 대조를 시키는 것 같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불편하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 앉아 있는 니느웨 왕과 나는 이제 살았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서 편하게 자리 깔고 그늘에 앉아 있는 요나를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대조하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그늘은 얼마나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시원한 공간. 그런데 그늘 역시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요나를 보호해주는 쉼터가 되지만 그늘은 일시적인 그늘이죠.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이쪽에서 움직이면은 그늘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의 그늘이 지금의 그늘이 되지는 않는 거죠. 아까의 그늘이 지금의 떼약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나의 진짜 쉼터는 어디냐? 초막도 아니고 그늘도 아니고 뒤에 나오는 박넝쿨도 아니고 물고기 뱃속도 아니고 요나를 모든 위협에서 실제적으로 보호해 주는 궁극적인 그늘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항상 고백하는 게 그런 거였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그늘 되신다. 뭐 이런 얘기를 다윗이 자주 고백을 합니다. 니느웨 왕처럼 나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제 위에 앉을 수 있는 것은 니느웨 왕이 이방 왕이었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가 왕이라고 여기 왕좌에 앉아 있는 거, 이거 별 볼 일 없구나. 줄곧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가 되고 나서는 거기서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메타인지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히려 요나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니느웨 왕이 더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내가 너무 옳다라는 것에 사로잡히면 이 선악을 컨트롤하는 자리까지 가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왕좌에 앉아있는 요나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옳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옳습니다. 그만큼 나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요나는 자기 스스로 옳음에 사로잡혀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왕좌에 앉아있다는 거죠. 너무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앉아있나? 내가 앉아있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 통렬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제 위에 앉아있는지 아니면 내 왕좌에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치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셨으니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니. 그늘도 옮겨가면서 이제 떼약볕이 요나를 내리쬐겠죠. 그래서 그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박넝쿨을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기뻐했어요. 매우 기뻐했다 나옵니다. 요나는 감정적으로 참 충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구원을 받았을 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서원의 약속을 했습니다. 물고기와 박넝쿨 사건만 볼 때는 요나 자체는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리고 또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구원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큰 경험 그리고 이 작은 박넝쿨 하나에도 감사하는 여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 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안위에는 무덤덤하고 니느웨의 구원은 극도로 싫어하고 나의 구원은 크든지 작든지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절대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들, 자기의 고통에 비해서 타인의 고통은 무덤덤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요나.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기 요나를 이렇게 희생양 삼아서 기록했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 얘기잖아요. 내 고통에 비해서 타인의 고통은 무덤덤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 그게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걸 거울 삼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와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 요나는 들켰고 우리는 아직 감추고 있고. 요나는 억울하죠. 자기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내면의 이야기들을, 내면의 속마음들을 다 기록해서 누군가에게 공개한다면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자, 두 번째 사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두 번째 소품이 벌레입니다. 박넝쿨은 요나를 기쁘게 했습니다. 작은 구원을 이루어줬죠. 그늘로부터, 해로부터 이제 그늘을 만들어줬으니까. 근데 그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어서 시들게 했습니다. 자, 박넝쿨은 임무를 다하고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박넝쿨의 임무는 뭐였습니까? 요나를 일시적으로 시원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라졌습니다. 물고기는 요나를 일시적으로 살리고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박넝쿨과 큰 물고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박넝쿨과 물고기의 역할은 요나를 살리는 거였죠. 큰 구원과 작은 구원을 이뤘습니다. 요나는 물고기와 박넝쿨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큰 물고기와 박넝쿨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배에 있던 사람들과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누구예요? 요나예요. 그래서 요나는 요나 자신에게 박넝쿨과 물고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어야 돼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박넝쿨 같은 존재가 되었어야 되고
배에 있던 사람들의 그런 존재가 되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와 박넝쿨을 예비하신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요나를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나 박넝쿨이나 요나나 다 평행으로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봅시다. 이거는 예전에도 제가 요나 설교할 때 했던 예화인데, 만약에 이 장에 등장해서 요나를 삼켰다가 다시 뱉어낸 그 물고기가 뱉어내고 나니까 갑자기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저 은혜를 모르는 놈을 다시 살려준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갑자기 물고기가 무토로 막 나왔어. 그래서 성큼성큼 막 걸어오더니 요나를 다시 삼키고 씹어서 잡아먹었어요. 내가 저런 배은망덕한 놈을 살려주는 도구가 되었네요. 하나님, 이런 놈은 죽어도 쌉니다. 이러면서 다시 요나를 다시 삼켜 먹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한테 질문합니다. 네가 지금 하는 일이 옳으냐? 그 물고기가 대답합니다. 제가 옳습니다. 죽기까지 옳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요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뱉어냈지만 다시 잡아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 신학입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얼마나 신박한 상상력입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진지하게 하냐. 근데 지금 요나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고기와 박넝쿨은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무대 밖으로 퇴장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자신의 역할은 어디까지였냐? 니느웨에게 심판을 외치고 사라지는 겁니다. 40일 후에 멸망할 거야.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멸망시키든 구원하든. 그런데 여기 머물러 있어요. 망하나 안 망하나 보려고 이렇게. 만약 여러분이 소설가인데 열심히 글을 썼어요. 근데 작품 속에 인물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저기 작가님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죠. 이러면서 막 시비를 걸어.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큰 대본과 무대 가운데 튀어나와가지고 자꾸 수정하라고 난리를 칩니다. 작가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구이자 등장인물이 아니라 자기가 무대의 연출가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와 박넝쿨을 보면서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했습니다. 나도 이 도구처럼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존재구나 깨달아야 했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박넝쿨을 예비하셨듯이 벳사람들과 니느웨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신 거구나. 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했다는 거죠. 그 요나의 역할은 니느웨의 심판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까지, 그리고 거기에 재앙을 내리고 말고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요나가 이걸 인정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도구가 나오는데 그게 뜨거운 동풍으로 나옵니다. 6절과 8절은 평행 단락입니다. 자, 2장 1절에서 물고기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도구들이 나옵니다. 요나를 구원하는 도구로 물고기부터 박넝쿨까지, 그리고 요나를 괴롭게 하는 도구로 벌레와 뜨거운 동풍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물고기, 박넝쿨, 벌레, 동풍. 그러면 이 각각의 소품들, 등장인물들은 자기 타이밍에 정확하게 등장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동풍이 새벽에 등장하고 벌레가 해 뜰 때 등장했다면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완성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벌레는 정확하게 해 뜨기 전에 새벽에 등장해서 요나를 보호하던 박넝쿨을 자근자근 갉아먹었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벌레는 빌런입니다. 그죠? 박넝쿨이 사라진 다음에 뜨거운 동풍이 요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요나 입장에서 보면 뜨거운 동풍은 빌런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드라마 작가가 작품을 완성시키려고 주인공, 조연, 단역, 엑스트라, 빌런까지 다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큰 그림 안에서 각각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죠? 모두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본다면 나에게 빌런이라고 여겨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일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모든 등장인물들이 적시적소에 등장하고 사라지고를 박넝쿨이든 무슨 동풍이든 벌레든 물고기든 다시스의 정박한 배든 다 자기 역할들을 끝마치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세계 전체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상황을 만들고 무대를 마련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안 좋게 여겨지는 벌레와 동풍과 같은 그런 상황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토업으로 이끌고 가신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또 자기의 또 선악과를 또 발동시킵니다. 박넝쿨로 인해서 그렇게 기뻐하던 요나가 동풍으로 인해서 또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여전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요. 수시로 반복하는 말이 죽는 겁니다. 근데 정말 죽고 싶어서 얘기하는 걸까? 죽고 싶은 사람이 그 박넝쿨 하나로 그렇게 기뻐합니까? 성 밖으로 나옵니까? 안에 있어야지. 그럼 그렇게 죽고 싶으면 로얄석에 앉아가지고 그 관람석에서 혼자 1인석에서 그 12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 걸 보겠다고 그렇게 앉아있는, 뭐 죽는 게, 내가 죽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안 죽이실 거 나 압니다. 이 얘기입니다. 으름장 놓는 거죠. 네가 박넝쿨 하나 때문에 성낸 것이 옳으냐? 옳다 뿐입니까? 화가 나서 죽을 정도로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하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였나?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매번 오프닝이 똑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났을까요? 났을까요? 이게 18세기 경험주의자 버클리 철학자가 했던 말이라고 해요. 뭐가 존재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내가 지각할 때만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경험론자의 말이죠. 우리가 인식하지 않아도 이 지구상에는 오만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아로 죽고, 재해로 죽고, 기후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과 기근과 죽음으로 신음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는 세상, 내가 보는 세상, 내가 접하는 세상은 굉장히 단편적입니다. 그죠? 내가 접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인터넷으로 보고 그리고 뭔가 어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는 세계는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비현실적인 세계 같아요. 크게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한 세계, 내가 인식하는 세계만 받아들이는 것, 이거 굉장히 근시안적인 세계관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주변에 나와 관계에 있는 것들 너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일일이 관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의식을 끊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의료대란으로 비상시국이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온 나라가 난리예요. 근데 내가 아프지 않고 내 가족이 아프지 않으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요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던 박넝쿨이 시들어 죽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건 나에게 현실이에요. 근데 자기와 상관없다고 여기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저 사람들은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할 정도로 냉정합니다.
그건 나에게 현실이 아니거든요. 존재의 크기는 그 존재가 느끼는 아픔의 크기와 정비례합니다. 말단 사원은 자기가 맡은 임무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CEO는 그 회사가 전체 전반의 업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온 존재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실수가 없습니다. 모든 아픔을 고스란히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주변과 내 세계 안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죄악과 신음과 아픔에 하나님의 감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는 단지 나의 죄악을 위한 것뿐 아니라 앞으로 올 이전에 존재했던 지금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사망의 그 모든 무게를 하나님이 온 몸으로 짊어지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형 도구로서의 십자가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일시적으로는 십자가는 악한 도구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 악한 도구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에 있었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형 도구였지만, 나무에 달린 자 저주를 받고 죽었지만 그것이 생명의 부활로 대반전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죠. 나에게 있어서, 너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의 파트너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에 우리를 동참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굿 파트너가 되든지 아니면 빌런이 되든지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의 선택입니다. 왜?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을 만나려면 나의 이 오름, 나의 이 광기, 이 선악과를 극복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아는 세계 안에 갇혀서 자기가 하는 생각과 행동이 맞다. 그래서 이 생각은 하나님고 고칠 수 없다라고 버틴깁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인. 옳고 그름, 선악과의 프레임에 갇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냐? 나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기 있는 세리와 다른 존재입니다. 이브리아노키,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하는 요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은혜를 만난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만난 사람은 이 니느웨 왕처럼 죄의 무릎을 꿇고 자신의 오름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가슴을 만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나를 쭉 읽어오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리고 수시로 바뀌는 나의 이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일희일비하며 조변석계하는 나의 존재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하고 보호하고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결말이 없는 것은 이 결말은 우리가 채워나가는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바로 들키지 않은 요나다. 들킨 요나만 억울한데 들키지 않은 요나로서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읽고 우리 삶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